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 비하면 과거 한 5, 60년 전만에 비해도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대, 20대 때 주어지는 복지 혜택과 지금 한 3, 40년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복지 혜택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라의 이 GDP나 경제력이 굉장히 이렇게 부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나라의 이 경제력이 부강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외계층이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수가 줄고 또 어떤 질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더 말해서 못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출애굽하던 요 시대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는 무슨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고 복지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벌어서 못 먹으면 그저 굶어 죽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갖고 사는 정말 복지라고는 없는 철저하게 개인의 경쟁 능력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지 혜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농토를 경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앞으로 주어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배려하면서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진리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그 사회에 복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추수 때 밭에서 이렇게 이제 농부들이 자신이 땀 흘려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낫을 가지고 했겠죠. 낫 같은 걸 가지고. 지금이야 대규모니까 큰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손쉽게 컴바인이나 이런 것으로 경작하고 수확하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 가운데에는 다 낫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낫이나 곡괭이나 홈이나 또는 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을 거란 말이죠. 거둘 때도 낫을 통해서 했겠죠. 이런 날카로운 것으로. 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 이렇게 묶지 않겠어요? 한 단씩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내려놓고 또 걷어서 묶고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농부가 이렇게 거두고 이제 묶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다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밭 한쪽 귀퉁이에 한 단인가 두 단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이라면은 빨리 가서 잃어버리기 전에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가 그렇게 단을 다 걷어가지고 혹 한 단이든 두 단이든 그 밀밭에다가 놓고 왔으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추수가 끝난 뒤에 이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도 뭔가 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 이 3종 세트였어요. 극빈자의 3종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추수 뒤에 좀 이삭 같은 거 주우러 올 때 그런 한 단이라도 가져가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져가지 말고 혹
실수로 놨으면 그 단들은 좀 내버려 둬라. 그들을 위해서 선물이다 생각하고 놓으라는 것이죠. 또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 아시죠? 그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나무가 이제 가지가 많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올리브들이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올리브를 이렇게 거둘 때 이제 적당히 거두라는 거예요. 적당히 걷고 그 잎사귀 사이사이 들쳐가지고 그 박혀 있는 그런 거 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고 그냥 철저하게 올리브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야멸차게 다 걷지 말아라. 좀 걷되 그 올리브 잎사귀들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은 그냥 좀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 추수를 하고 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추수 뒤에 뭐 좀 남은 게 없나 하고 올 텐데 올리브 나무 이렇게 찾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좀 적당히 걷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샅샅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잎사귀들을 들춰보면 그 안에 익은 올리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걸 따서 또 생계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지금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포도나무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포도 열매철이 돼서 따게 되어지면 다 익지 않았어요. 다 익지 않았어요. 그늘진 곳에 있거나 이런 그 다른 포도송이에 가려서 덜 익은 포도송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주인이 포도를 익은 것들을 싹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남은 포도송이들이 익을 때 기다렸다가 익으면 와서 이제 딴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포도 나무 재배를 할 때 처음에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안 익은 것들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가서 따지 말아라. 그거 그냥 내버려 둬. 그래서 그 익지 않은 것들은 잘 익을 때쯤에 가난한 자들이 저 포도 거둔데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놔라. 야멸차게 샅샅이 네 것이라고 싹 따지 말아라. 좀 남겨놔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제도를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 인간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굶주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남은 것들 유대인들만 줘.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가 누구든 그가 이방의 객이든 나그네든 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상관이 없이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몇 군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추가로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밀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밀밭에 되면 이제 추수철이 되면은 와서 걷잖아요. 그런데 이 사각 귀퉁이죠. 이 사각 네모난
사각 양 네 방면의 귀퉁이 부분은 추수하지 말라.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남겨진 부분들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귀퉁이 부분은 남겨놓으라. 그리고 걷다가 이렇게 이제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줍지 말아라. 그것도 줍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그거라도 이렇게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우리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또 이렇게 따다가 이게 떨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상품 가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나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상품 가치는 없는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내버려둬. 떨어진 채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저 모압 여인이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왔단 말이죠. 이 과부들이에요. 당시에 뭐 과부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죠. 뭐 추수철이 되었어요. 그래 이들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룻이 했던 게 뭐냐면 추수하는 밭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곡물을 다 걷고 나면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자기 밭에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그걸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고 있는. 만약에 이 법이 없었으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죠. 참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그런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4, 25절에도 또 유사한 것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신명기 23장 24, 25절을 보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주신 법인데 거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비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준 이 땅에서 생명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정 배고프면 내 이웃의 밭에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배가 고프면 거기서 이렇게 밀밭으로 가서 밀 이삭을 따서 부벼서 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굶어 죽지 말아라라는 거죠. 어느 이웃의 밭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허기 가지면은 그냥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해가지고 비벼서 그냥 먹었어요. 살 수 있도록.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포도를 따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단 따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 집어넣는 것은 되지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낫을 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생명의 법,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그 밀밭에 있는 밀을 따가지고 부벼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도둑놈들아, 왜 남의 밀밭에서 밀을 먹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법이었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부비는 게 뭐예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게 돼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을 힐난을 해요. 그러니까 부벼가지고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부벼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지나가는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간에 수박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수박 한 덩이 잘라서 팡 깨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서 먹으면 그건 괜찮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법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유효해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굶어 죽는 일들이 없도록 이것을 제도화시켜 놓으셨어요. 사회보장제도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법까지 만드셨냐면 짐승들을 위한 법까지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을 보면 6년 동안 땅을 기경해서 7년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7년째에는 포도원이든 밭이든 쉬도록 내버려두라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쉬도록 내버려두면서 포도원에 또 포도가 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밭에도 뭐 곡물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5장을 보니까 그건 주인의 안식년에 밭을 쉬게 하고 포도밭을 쉬게 할 때 나오는 열매나 곡물은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것이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또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육축과 이런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이 땅에 자라나는 생명을 주는 이 소산물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키우지 않는 들짐승에게조차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피조물들, 인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에게조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명기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저 아프리카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죽어갈까요? 왜 죽어갈까요? 하나님이 공기와 물과 또 햇빛과 좋은 땅 양분들을 주셨는데 왜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농산물은 지금 이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훨씬 남는다 그래요. 근데 왜 죽어갈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욕심. 그래서 썩어 나더라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베풀지 않는 그러한 탐욕적인 인간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산물도 쏠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말 그대로 쌀 한 움큼도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먹어도 남아요.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 참 가능하면 저도 안 남기려고 애를 쓰는데 뭐 10,000얼마, 20,000얼마, 30,000얼마 주면 내가 터지게 내가 원하는 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갖고 왔다가 뭐 먹고 아유 이거 맛없네 하고 옆에 놓고 또 갖고 와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참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진짜 보릿고개 시절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이시조선 왕조 시대.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소망이 뭐예요? 쌀밥에 고깃국 시커 먹어보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저 북한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쌀밥에 고깃국, 이게 뭐야? 요즘 애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뭐야?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웃나라, 이 넘어 나라 그래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 가운데 사는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풍요로움 속에 소외되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 사실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무슨 귀퉁이 뭐 남길 필요는 없겠죠. 뭐 이렇게 따다 말고 그럴 필요는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는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특별히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어요. 곡식을 다 거두고 포도원, 뭐 감남 다 거둬가지고 부자들 또 여유 있는 자들 좀 적당히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밭에 포도원에 감남나무 열매 그냥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는 자는 교만할 수 있어요. 자, 목에 힘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눠주면서 교만함이 생길 수 있고, 또 같은 이웃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이 인격이 자존심이 있는데 같은 이웃인데 이거 뭐 교만한 눈빛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남겨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교만하거나 또는 수치스럽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이웃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비록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땀 흘려 농사 짓는 사람의 것을 내가 일정 부분 거둘 때 그래도 노동도 하고 추수의 기쁨도 같이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 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없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의 기쁨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 들어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수입 안에, 우리가 얻은 월급 안에, 우리가 얻은 소산물 안에 가난한 자의 목도 담겨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열매든 땀 흘려 한 달간 일해서 벌은 월급이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남은 어떤 이윤이든 간에 그 내가 얻은 이윤과 소산물 안에는 다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이. 보통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얻은 수입을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벌었잖아. 내가 땀 흘렸잖아. 내가 고생했잖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고생했어요. 우리가 땀 흘렸어요.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맘대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맞습니다. 우리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필품도 사야 하는 것이고요. 옷도 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내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이 본문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수입은 너만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입 안에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11조가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야, 11조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 안에 10의 1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10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안에도 일정 부분 가난하고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담겨서 우리의 수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제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입 안에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것들까지 함께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를 베풀어야 될까요? 그건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일정 분량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의 영혼들,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선교지의 영혼들, 또 이 땅에 이런 어떤 복지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는 뭐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정 분량을 내가 계산하고 떼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평생 나누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수입이 얼마든 내가 이 수입의 어느 정도는 내가 저 선교지의 가난한 영혼, 힘든 영혼들, 이 땅 진도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해라, 생존해라, 공존해라, 상생해라, 너희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땀 흘려 씨를 뿌릴 때 내가 햇빛과 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소출을 얻도록 하지 않았느냐? 내가 돕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는 것은 너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산물을 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 목사님, 저 먹기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럼 그렇게 사세요. 나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움켜잡고 적은 것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도요, 저 저축할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아주 어렵게 100만 원, 150만 원 받은 사람들도요, 마음을 정하니까 그 안에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적은 거지만 그 안에서도 저축하며 나누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너의 자비가 아니라 나의 자비를 통해서 이런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은혜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함께 상생하며 살자라는 거죠. 상생한 거죠. 여러분, 오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나름 직장을 다니는 경쟁이잖아요. 경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상생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상생.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 안 밟으면 내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까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제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연약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게 밭을 주셨어요. 논을 주셨어요. 사업터를 주셨어요. 먹고 살 만한 직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주고 일터를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주고 포도밭을 준 것은 너희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먹고 일정 부분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나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든 많든 간에. 물질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물질만을 얘기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 재능들이 있잖아. 그 재능을 왜 너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만 쓰느냐. 여러분, 요즘 유행어가 뭐예요? 재능 기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능을 기부하러 다녀요. 기부하러 다닌단 말이죠. 자신의 그 재능을 나누며 살아가요. 시간 나누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영생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을 좀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좀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나누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콩 한 쪽 나눠 먹는다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없어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없는 사람도 작지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부여잡고 이건 내가 노력했어, 이건 내 노후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 것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그 복들의 일정 부분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시간 다 내 것이 아니야, 내 재능 다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없지 하면서 봉사도 좀 하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선교지 가서 봉사도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들이 세상 속에 흘러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주신 추수의 기쁨을 누리듯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는요,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 있는데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큰 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이슬이, 헐몬산이 쫙쫙 이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쭉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오냐면 그게 갈릴리 호수로 흘러와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갈릴리 호수는 풍성하죠. 어족도 풍성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먹고 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도 거기서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 위에 헐몬산의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풍요를 누리면서 그 물을 어디로 쭉 흘려보내, 아래로 흘려보내요. 그 아래로 흘려보내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쭉 흘러 그 남부 쪽으로 흘러가면 아래에 큰 바다 같은 게 있어요. 그 바다가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그런데 이 사해는 생명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데 생명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보다 몇 배나 더 큰데 거긴 생명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어족들이. 왜 죽었냐면 그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온 물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구멍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고여 있게 되고, 고여 있으면서 이게 뜨거운 태양이 증발이 되니까 소금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둥둥 떠요. 그래서 책 한 권 갖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책도 볼 수 있어요. 둥둥 떠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 받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들을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 아래 사해는 다오 하고 이렇게 받으면서 꾹꾹 가지고 있는데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바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움켜잡으면 욕망만 생기는 거예요. 더 10억, 20억, 100억, 한 채, 두 채, 세 채 부여잡기만 하면 욕망만 생겨서 행복 없이 그냥 살아가는 죽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부분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흘려내어 보낼 때 내어주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그렇게 내가 준 복을 그렇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네가 살아가면 내가 계속해서 저 요단강, 저 갈릴리 호수처럼 풍요로운 인생으로 너도 풍요롭고 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흘려보내는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 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진도 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풍요롭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진도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